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가정생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항상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 부딪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언급했듯이 인생의 삶은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순경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역경도 찾아옵니다. 불행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현상도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런 괴로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있으신 것은 내가 보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세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모세는 난세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흙이기와 벽돌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학대를 받고 고생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가에 다 버려야 되는 모진 시대에 이렇게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에 그의 부모는 모세를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웠어.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기르는데 애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어대는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이렇게 깨끗이 칠해서 물이 새지 않는 갈상자에 넣고 나일강가 그 갈대나무 사이에 모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우렁차게 울려대는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고생시켜서 버려구나. 그래서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다가 성장시키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운 유능한 존재로 성장한 것이 모세의 생애.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모세의 일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3개월 후에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나일강에서 죽음만을 기다렸는데, 이런 모세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버려진 이후에도 살 길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에 버림을 받아서 살 길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갈상자에 담겨진 채로 이제는 나일강가에서 버림받은 이 모세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버림받은 모세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노예 미리암은 자기의 동생이 갈상자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을 때 혹시나 누가 이 내 동생을 데려다 기를 것인가 숨어서 기다리는데, 얘들아 소리를 지르는 어떤 여인을 하니까 그 애굽 바로왕의 공주란 말입니다. 그 공주를 시정들하죠. 아유 무슨 일입니까? 이것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이를 버렸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불쌍하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우렁차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서 숨겨가지고 자기 아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았어.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난 이제 끝났어. 사업도 끝나고 난 이제 내 인생이 끝났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왕의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어린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모세가 가장 어려운 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모세 때 위기 속에 사는 모세. 그러나 모세가 당면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직면합니다. 남에게 버림받으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에 자주자주 직면합니다. 사업이 안 되죠.
가정이 깨지지요.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죠.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1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서 연한 가지가 솟아나. 나무는 찍혀가지고서 이제 이 나무는 죽었다 생각해도 성경에 말하면서 찍힌 나무에 다시 움이 돋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모세의 경우인 것입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그런 순간에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려졌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살 길이 있어요. 아내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살 길이 있어요. 가정에서 배척을 받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직장으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살 길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인생의 표면적인 겉모습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신앙인의 자세는 겉으로 버림받고 겉으로 낙심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편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보면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처럼 행세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표면에 나타나는 인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유는 환난에 아우성치는 아내를 향하여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라고 말해요. 부모가 모세를 버린 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살 길이 모세 앞에 열려 있었지.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불행 속에서 절망을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문제의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나일강변에서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일일이 크고 작은 일로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욥기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날은 정하졌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달수와 인생의 나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때로 우리의 불행이 계획되어
우리의 행복이 계획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어려움도 오는 것이고 행복도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에 보면 욥기 23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의 뜻은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내게 들이닥쳐서 인생의 삶이 숨이 막히고 숨이 헉헉 막히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려고 모세를 세상에 보내기로 섭리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3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나일 강가에 버려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 나이가 80이요 70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때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모세가 3살, 요 3개월짜리 모세가 그 애굽의 나일강에 버려져서 이제 바람만 불면 뒤집혀서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의 공주의 딸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하시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내 백성에게로 보내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애굽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내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한 지도자를 보내서 모세를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민족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세를 아므람과 요금에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가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에서 유능한 교육을 받고 40년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아므람과 여비셋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버림받은 후에도 그에게 살 길을 주시고 애굽에 교육을 시키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시인의 산으로 불러 그를 애굽으로 보내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의 불행스러운 인생의 삶 속에 죽음 아닌 삶의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 계획하셨어요. 몇 년도에 누구를 세상에 보내 내가 이렇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유능해진 모세를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그를 불렀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소명을 주었어요. 적어도 80년 전에 버림받은 모세, 나일강에서 그 갈성자가 뒤집어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 살려주시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사명 없이 세상을 살던 그를 그의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불러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만큼 이르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까?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버림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삶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그 애굽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양의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위대한 사명이 들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버림받은 이후에도 살 길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저도 은퇴하고 나서 지금 10년째인데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와 편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선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서 25절을 가지고 자꾸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살게 됩니다. 아멘. 저는 마음에 각오를 새롭게 했어요. 나이를 점점 보고 내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다 여러분 살고 있어요. 김성철 집사님 두 분이요, 어쩌다 오늘 또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이 들어가도 내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 섬기던 교회, 이 백합천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눈물이 뜨거워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로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의는 사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리라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인생을 40년 동안 살면서 사명의식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는 기도의 사명을 갖고 날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병을 치료하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갖고 가정에서 그 아내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간 거죠. 우리는 주일이 지나 월요일 있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십자가의 지팡이를 들고 직장으로 그리고 사회로 나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사명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버림받았을지라도 살 길은 있다. 살 길은 있다. 산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 먼저 찬송을 부르십니다. 27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하셨네. 세상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